오늘 요한복음 6장 후반부를 우리가 다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는 떠나버리고 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직접 뽑으셨던 제자 12명은 그런 대로 남습니다. 이제까지 열성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제는 나와는 그만이야 하면서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렇게 적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떠나야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사람들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룰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을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의 살을 먹으라 했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 했으니까. 또 그 위에 더해서 이해 여부를 넘어서서 이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로 그냥 대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렇게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강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대응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길 수는 없구나. 그러나 결코 순종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다 떠난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떠나는 것이 다수가 합의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마음에 공감이 온 상황이니까 다수가 그렇게 공감하고 그리고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합의한 그런 동의선상에서 결정한 일이니까 선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겠습니다. 분위기가 그 당시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감지하셨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많은 사람이 다 떠나니까 제자들 보고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겠느냐? 사실 이 질문을 원어로 살펴보면은요, 원어가 그리스어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처음 단어가 부정사 not로 시작을 합니다. me, kai, humeis 그럽니다. Not also you. Not also you wish to go. 너희들도 역시 가고자 원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했어요. You do not want to leave too, do you?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희들도 가려는 건 아니지. 그렇지.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마음에 의심이 들면 부인들이 남편에게 잘 그러지요. 남편이 그 말은 간다 소리를 안 하는데 그곳에 갈 것 같이 여기지만 당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가지 마 하고 그렇게 만류하는 그런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 질문하신 제자들이 질문하신 문장의 어감을 보면 그때 분위기는 뭐였습니까? 가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고 그리고 제자들도 마음속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재빠르게 그 분위기를 수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니게로 우리가 가겠나이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것도 역시 원래 적혀져 있는 성경 원어의 순서대로 보면 순서가 다릅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가 대답하는 첫 번째 문장이 Lord, to whom shall we go away? 주여, 먼저 주님께 주를 부르는 단어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황급히 대답합니다. 가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말로 베드로가 일단 사태를 다 수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 열심히 있던 군중들은 다 그대로 떠나가고 12명의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던 이 12명은 그 관계 때문에 두말하지 못하고 남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합니다.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 남은 사람들 이게 선택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는 대단히 어려운 선택을 하고 소수의 그룹에 모여서 남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역사의 종말을 보니까 대단히 좋은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불가능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냐 하는 확신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다들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런데 정작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득하게 남아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제대로 선택을 한 것이었구나
하는 그런 확인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것도 가만히 보면 실상 우리 산다는 것이 뭐 복잡한 것 같아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이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한번 선택한 것을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또 변경하고자 하면 대단히 큰 불편과 손실이 늘 따라오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바꾸기가. 그렇다고 해서 또 잘못 선택한 것이 분명하다는 걸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득하게 붙어 있다는 것도 대단히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한번 결정하면 그 선택한 결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늘 천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늘 공감하는 표현이 하나 있지요. 사람이 줄을 잘 서야 한다. 우리 그런 말 잘합니다. 무조건 줄만 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한다. 어느 줄을 따라 내가 지금 섰는가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그런 표현하는 아주 천박한 표현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씁니다. 무슨 인생을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살고 있나 싶어서요. 줄 잘 서야 해. 그러면 우리는 다 웃지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기도 하다.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요즘은 정보 시대가 분명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입수되는 즉시로 그 여부를 신속하게 우리는 가려서 행동을 결정해야만 매일매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신속하게 결정 내리고 빨리빨리 그 정보에 따라서 움직여야 살 수 있는 데가 한국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도 예외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국보다는 속도는 좀 느리게 그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여기 사는 우리들도 새로운 정보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해 가면서 맞추어 살아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요즘도 여전히 한국 신문들을 보면 기사가 나옵니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한다 광고가 나면요. 그 아파트 분양을 어떻게 어느 쪽이 더 좋은지를 귀신같이들 알고 그쪽으로 사람이 몰려가면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대세를 따라 몰려가서라도 가서 일을 다 결정짓더라고요. 한 곳에 마음을 주고 청약을 하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다른 이런 좋은 정보를 만났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따라서 신속하게 변경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합니다. 사람들이 어디를 선호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고 몰려가고 있는가 보고 다수가 결정하는 것 따라서 신속하게 따라가야만 사는 세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엉뚱하게 자리를 따라갔다가 낭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 있었지 않았습니까? 수년 전에 돈을 좀 모은 사람들이요. 한동안 땅 사는 10개에 휩쓸려가지고 얼마나 몰려갔습니까? 우리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집 팔아서 땅 산 분도 계세요. 한국처럼 그런 줄 알고. 정기예금 CD도 풀고 한국에 가지고 온 큰 쌈짓돈도 투자하고 그래서 모두 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안 열풍을 불었지만 낭패했지요. 그냥 진득하게 좀 그렇게 살고 있지 귀가 얇아가지고서는 그냥 그렇게 됐잖아 라고 후회하는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득하게 서있던 줄 그냥 서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거 그냥 흔들어대가지고 잘못되었다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세상에서 신속하게 정보 잘 판단하고 줄을 바꾼 사람들이 대성한 이야기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꼭 그런 것은 아니란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죠? 저도 그래서 줄 바꿨을 때 아주 열심히 바꿔 서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저는요. 제가 선줄이 안 나가서 보니까 옆줄이 잘라 그쪽으로 옮기면 내 줄은 멈추고 이 줄이 또 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성공의 그 가능성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의 대세를 살피면서 잘 선택해가지고 적응해 가면 성공의 확률도 높아진다. 그렇게 봅니다. 세상 흘러가는 이 바람을 잘 우리는 감지해야 한다. 그래야 돈도 좀 벌고 직장도 잘 얻고 그런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어떻습니까? 인터넷의 정보 시대니까요. 현대인들 꾸준히 진득하게 무슨 한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거다 하고 우리가 선택을 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은 언제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거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우직하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없이 못 사는 스마트폰, 새 거가 계속 나오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금세 바꾸면서 살지, 우리가 기계가 기능을 다 못해서 바꾸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직장을 우리가 다녀도요, 예전의 직장과는 이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직장이 나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직장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다닙니다. 매사를 우리는 그렇게 사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 아닌데 싶으면 그 자리에서 결단력 있게 실행에 옮겨버립니다. 젊은 분들 보면 신속해요. 그러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살아가는 가치관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안 그래요? 언제든지 더 나은 선택이나 더 훌륭한 기회가 있다면 바꿀 수 있다입니다.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지. 이런 가치관이 이젠 세상을 다스립니다. 언제든지 오늘의 선택이나 지금의 결정을 변경해도 좋다는 것이 사업에서도 하나의 모형이 되어가고 있어야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업도 잘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홈디포, 여러분 가서 물건 사러 가시면요, 저는 거기 가보고 놀랐습니다. 다니면서 갈 때마다 감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회사는 나에게 어떻게 도전해냐면 무엇이든지 이 자리에 마음에 있는 것은 다 들고 가도 괜찮다고 나를 충동질합니다. 다 가져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원하는 대로 가져갔다가, 그래서 싫거든 도로 언제든지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홈디포가. 그래서 그 부속을 사러 가고 뭘 사러 갈 때도 그냥 대충 알아서 그냥 이것저것 한 보따리 가져 쓸 것이고 나머지 가져가면 되는 거죠. 마음 변하면 언제든지 갖다 줘도 된다. 홈디포 얼마나 장사가 잘 됩니까? 또 그 유명한 아이키아, 우리말로 이케아 가구점, 거기도 가면 또 놀랍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회사의 모토가 내가 오늘 와서 이 가구가 좋아서 사가지만 집에 가서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회사는 이해합니다. 이해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든지 가지고 오십시오. 오,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변하는 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인터넷 몰에서 여러분 이제 물건을 주문하면 어떤 회사는 물건을 보내주면, 나는 분명히 파란색 셔츠 하나를 주문했는데요, 물건이 온 걸 보니까 노란색, 분홍색 그리고 까만색도 같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래, 내가 많이 주문하지 않았는데 돈도 조사해 보니까 하나밖에 안 냈는데. 설명이 달려오네요. 혹시 주문할 때의 생각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냅니다. 변하셔서 고르시면 고르시고 나머지는 돌려보내셔도 됩니다. 모든 경비는 셀러 측 부담입니다. 이야, 변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모든 게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정했다가 그대로 평생 가는 그 사람이 구석기 시대 사람이에요. 현재 우리 가장 신선하게 제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변하는 대로, 그저 쉽게 변하면 변하는 대로 쫓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러고 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해도 좋겠습니까? 고민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세상살이는 그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은데,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면 어쩌면 좋을까?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덥스럽다, 굳이 까닭스럽게 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괜찮지 않겠느냐?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대로 선택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어제인가요? 한국신문을 우연히 한번 보게 됐는데, 어느 목사님이 신문에 반 페이지 이상을 큰 광고를 냈습니다. 돈도 많아. 그 반 페이지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광고도 광고 같잖아요, 제 눈에는. 본인이 아주 깨알같이 광고를 자세하게 냈는데요, 한 둘째 줄인 것은 자기소개 한 줄로, 저는 삼류 목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삼류 목사가 이렇게 큰 광고를 내나? 다른 게 내용이 아닌 거예요. 대단히 도전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어디에 일요일 날 교회를 가야 한다고 적혀 있다고 일요일에 교회 가야만 한다 해석하십니까? 이 사람은 굳이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렇게 논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허기야, 성경에 어디 일요일 날 교회 가라고 적혀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이제는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교회 가는 것도 이상한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말을 읽어보니까. 그 말 읽으면 훨씬 현실에 적용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이 없는 얘기인데 주일날 뭐하러 교회가?
괜히 교회가 겁박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교회 갈 거 없다. 해야 할 일, 더 중요한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교회 가느라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느냐. 안 가면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적혀 있냐고 그런 거예요. 대중들의 마음에 쏙 드는 표현인 거예요. 막 그거 끌어안고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주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내용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직하게 그냥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주일날 되면 꼭 교회 가는 줄 알았다라고 하며 사는 것이 이상한 시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럴듯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기존의 신앙의 일상적인 걸 다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요. 그대로. 신속하게 변화해가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옛날처럼 끼리리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이러면서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주일 성수 운운하는 말에 속고 계십니까? 아직도 11조를 내야 한다는 말에 꼼짝없이 사로잡혀서 11조를 10%를 수입해서 빼앗기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교리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서로서로 사랑하지? 이렇게 신앙의 기반이 되는 모든 문제들이 된 새로운 그런 도전을 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 생각을 바꾸어도 괜찮다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대소간의 일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 교회 안에서 많이 겪지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안 겪는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내 인생에 참여를 해야 될까? 또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그냥 이렇게 거절하고 또 보호하고 물러설까? 또 때로는 이 마음에 부담이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본연이 주고 또 받게 되고 너무 부담스럽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싶어서 여기까지야.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이제 그만 다녀도 되겠지 하는 갈등 속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요즘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진득하게 한 자리 잡고 그렇게 의연하게 세월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이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한 교회가 한국에는 어떤 교회 라디오 방송을 들었더니요. 4대가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아주 기절할 뻔했습니다. 4대가 어떻게 한 교회를 다니고 있나. 그 교회 자랑인 거예요. 예배란 게 다 이런 거 아닙니까? 4대가 다 한꺼번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지금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떠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이 전부 다가요. 다수의 선택에 동승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수의 선택에 동승했다가 하나님 잘 믿겠다 했다가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리 가니까 그쪽에 따라갔다가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대개의 경우 또 이 다수의 선택은요, 성경을 보니까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의 자리로 다 몰락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은밀하게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성경은 다수의 결정을 언제나 거부했습니다. 다수의 결정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다 비판 없이 다수의 선택에 동참했다가는 언제나 죄로 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 그렇게 보여줍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광야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앞으로 갈 길을 제시하려고 모세로 산에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십계명도 받고 뭐하고 이러느라고 모세가 40주야를 산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게 뭐가 있느냐,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우리끼리 잔치하고 제사들의 우리식으로 하자라고 다수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는 없고 그러니까 다수의 군중의 의견에 동참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리고 잔치 보내고 절기를 지내는 일 때문에 이 사람들 나중에 결국 멸종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어떻게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는 다수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을 다 따르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살자.
요즘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가 하자고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으로 LGTB라고 그럽니까? 레즈비안, 게이, 트랜스젠더, 그다음 B가 뭐예요? 바이섹슈얼, 뭐 오만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옳다는 그 사람들이 다시 동참하고 그것을 그냥 옳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 그때 성경 보니까 어떻게 아주 소수의 사람, 롯의 일가 그 소수의 선택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위들조차도 장인 장모와 자기 와이프들이 결정하는 그 소수의 선택을 사위들조차도 따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요즘도 우리 세상 때문에 이제는 식당 가서 어디 화장실 가는데도 당황스러워요. 제가 여기 햄버거 식당 가면 언제나 보면 이렇게 딱 보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랬던 걸 기억을 해서 이 문을 툭 열라는데 보니까 그림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여자 면소를 지금 밀고 들어가나. 돌아서 이건가 보니 이것도 또 그림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남녀 공용으로 다 변해시켜 놨더라고요. 트랜스젠더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조리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또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드온 하나님 일하겠다고 백성들이 나팔을 불었더니 32,000명이 나왔습니다.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32,000명 보더니 안 한다. 이런 많은 사람들하고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되고 두려움 있는 사람 돌아가라고 좀 얘기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많이 돌아갔지요. 3분의 2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10,000명 많다고 안 한다고 하시니까 추리해서 나머지 300명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 소수를 가지고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였습니다. 바벨론 멸망하고 거진 포로로 끌려고 죽고 야단이 났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나마 전체 인구에 비하면 적은 사람들이 유다 땅에 남았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바빌론에 이렇게 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킬 리가 없다. 신앙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요. 눈앞에는 지금 다 죽어서 끌려가고 나라는 망했는데도 신앙으로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죽게 만드시겠느냐. 바빌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전하는데 바빌론 가란다. 가서 70년 가면 70년 동안 포도원도 짓게 하고 시집장가 보내고 자식들 키우게 해주신단다. 바빌론 가서 70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데도 신앙이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빌론까지 보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고 있다가 바빌론에서 와서 우리가 또 다 잡혀 죽지 않겠느냐. 우리 이렇게 유다 땅에 남아있지 말고 애굽으로 피신 가자. 예레미야 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그래도 이 다수의 결정에 따라 이 사람들이요. 그 좋은 신앙 가지고 에집트로 넘어갔습니다. 역사가 무엇이라 적습니까? 가서 거진 다 죽고요. 그리고 쫓겨나고 그것으로 비참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은 또 어땠습니까? 다수의 군중들이 지금 떠나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간 다수는 어떻게 해요? 집단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뜻을 모아서 돌아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2차 대전제 독일은 어땠습니까? 독일의 백성들이, 군중들, 히틀러의 말에 선동된 그런 군중들, 그 다수의 결정이 세계적 재앙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세계적 재앙을. 그 죄악의 결과, 무지한 선택의 결과 때문에 무한히 지금 독일은요, 끝없는 속죄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국민들이 됐습니다. 한국은 또 가깝게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이름 아래 다수의 맹목적인 결정을 불러가며 사는 요즘은 포퓰리즘의 시대가 됐습니다. 국민들이 다 호응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다 좋아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거니 미국산 소고기도 먹으면 죽는다고 광우병이라고 해서 난리를 피우고 살아서 그때 저도 참 이상하다. 광화문에 촛불 들어오는요, 희한한 백성들이다. 아이들을 들쳐업고 밤중에 애들까지 손에 손을 잡고 촛불은 또 왜 드는지. 광화문에 다 몰려들어서 광우병 먹으면 죽는다고 그때 국민의 몇 프로가 나왔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또 그 외에 최근에 들어서 무슨 촛불혁명이란 것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어느 것이 옳든 그러지를 떠나서라도 한국에 분명히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떠난 초법적인 결정으로 군중의 힘을 통해서 혁명을 이루었다고 지금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유엔에서도 연설했잖아요. 혁명으로 대통령 됐대요. 기맥힌 이야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죠 지금. 이 다수의 선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광우병 사태와 뭐 다를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경의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선택한 소수예요. 역사를 보아도 언제나 제대로 된 역사는 용기 있는 소수의 선택으로 이끌려 나갔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다수의 결정은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적절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요. 무슨 야만인도 아니고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만 영원히 산다고 그런 이단적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들었으니까 예수님 떠났어요. 그로 다시 예수님 찾지도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선택 때문에 엄청난 역사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진득하게 꾸준하게 이제까지 온 걸어온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 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가 언제나 보여줍니다. 한번 믿음의 선택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도 꾸준히 그저 진득하게 그저 그 믿음대로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기 어렵지요. 언제나 믿음대로 살아나고 더 나은 선택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련하게 사는 것 같아요. 꾸준히 가는 것이 이게 이렇게 미련하게 내가 살아도 괜찮을까 두려워지기도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신속하게 변화해 가는데 그러나 한 가지를 알고 선택을 해도 해야 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얼마나 요즘 비난 많이 받습니까? 교회마다 시끄럽지 않은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 어떤 교회는 세습 문제, 또 어떤 교회는 뭐 재정적 문제, 또 어느 교회는 목회자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지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는 교회. 뭐 이런 교회의 어려운 모습도 우리가 보면서도요.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다수의 저 올바른 것 같은 논리와 지적에 내가 동의하여서 행동을 할 것인지, 우리 성도니까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묵묵히 진득하게 내 가던 길을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걸어갈 것인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그런 도전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미국에서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정통적인 그런 교리적 가르침을 그대로 내가 믿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치 이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이 나를 도전해오고 숱하게 다가오는 그런 도전의 말들을 따라서 내가 변화해가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 성소가 아니면 어떤가? 11조가 아니면 어때서? 예수님 말고 아니면 어때서? 하면서 대개의 사람들과 쉽고도 부드러운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 어때서? 우리가 이러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의 이 고민이 바로 이런 우리의 고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늘 우리를 보고 무엇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무엇라고 예수께서 묻고 계시겠습니까? 너희도 가리느냐? 아니 너희도 가리는 것은 아니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오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서 그것이 옳아 보이고 제대로 된 생각인 것처럼 들리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려는 것은 아니겠지? 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에서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렇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게 그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자가 적은 문입니다.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길입니다. 대중들의 뜻이 합쳐지는 포퓰리즘이 환영하는 길이 좁은 길이 아닙니다. 소수의 선택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소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에 보니까 단서가 있네요.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리 다수의 결정이라고 그렇게 옳아 보여도 감정적으로 공감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답을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왜 소수의 선택을 하기로 했다고 오늘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남아있는 소수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 뜻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영생을 주는 그 말씀, 그것은 결국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보아서 우리가 검증하라라고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즘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고 있는 그 광고들이 말이에요. 무슨 성경단체라고 하는 광고들이요. 또 어떤 무슨 바른말 무슨 성경 연구회인지를 보면은요, 킹 제임스 성경만이 올바른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도 검증해 보아야지, 그죠? 킹 제임스 버전만이 오염되지 않은 성경이래요. 과연 그런지 검증부터 해봐야죠. 그냥 기록되어 있는 주장이 그럴듯해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소수의 그룹에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주장들도 검증해 보아야지요. 과연 주일 성수가 이렇게 매도당해도 좋은지 검증해 봐야지요. 과연 11조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인지 제대로 검증해 봐야지요. 짧은 한두 마디의 자극적인 그 말에 감정적으로 우리가 선동이 되어서 결정에 따른다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하시는 소수의 반열에 서지 못합니다. 목회자들도 노력해야지요. 더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밝히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열어달라고 목회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야겠지요. 저도 설교자지만 어설프게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 겁박하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일도 멈춰야지요. 싸구려 대중에 야합하는 포퓰리즘적 그런 목회도 그만둬야지요. 얼마나 마음에 유혹이 많습니까, 목사들이요. 누구나 혹하는 그런 아첨의 설교도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거 없이 당신은 잘 될 거야. 근거 없이 당신은 물질로 예수 하기만 하면 대박나 라고 하는 그런 선동을 그만두어야죠. 그런 일들은 이제 그만 덜 떨어진 정치가들이나 하게 놔두고 우리 목사들 다 제대로 성경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우리도 정직하게 공부하고요.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야 하겠다. 저는 어제 그 생각이 가득 차서 설교를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뭐 되는 대로 하더라도 마음을 다시 모아야겠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는 일이라면 절대 사람들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직한 소수가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진득하게 눌러있는 소수가 되어서 한번 끝까지 인생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이 어디로 인도해 가고 있는가를 조만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명심하면 제대로 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걸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메사를 바라보면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예수 믿으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렇죠? 소금이 짠맛 잃으면 그게 무슨 소금입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의 짠맛 잃으면 그냥 버림을 받고 밟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래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산 위에 높이 있는 집이 사람들의 눈에서 숨겨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 빛을 비추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어요.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이요.
생선에 쳐서 부패를 막는 소금, 또 아니면 그 옛날에 소금이 아주 귀했을 때는요, 서로 화해하고 싶으면 소금을 선물로 주면 너무 귀한 것 주니까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화해의 물건이 소금이었습니다. 아주 조금 적은 것으로 큰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엄청난 소수의 위력이 있다 합니다. 세상을 향한 빛,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을 보게는 빛이 온 집이 불덩어리라서 착한 것이 보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뭐라 적습니까? 등경 위에 놓아둔 등불이라. 그 큰 집에 등불 하나 올려놓으면 그것이 온 집안을 밝히듯이 그 소수의 착한 행실로 세상이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대요, 우리 때문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들 모두에게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비추어서 뭐든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행동하고자 하는 이 행동, 이 말하고 이런 선택이 이 전체를 썩지 않게 유지해 줄 것인가 아니면 썩게 만들 것인가, 그것 보면 되죠. 제대로 한 선택인 거 아닌가. 내가 오늘 내가 취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오늘 이 선택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이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아니면 또 무너지게 되는 일이 될까, 이거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지요. 분쟁 가운데 휘말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고서 우리는 누가 옳고 누가 틀려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요, 소수의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로 만드시려고 이 교회를 흔들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알곡과 죽정이 많이 섞여서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소금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빛의 역할도 행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 채로 까불어서 죽정이를 걷어내듯이 그렇게 털어내자고 지금 흔들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길이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말씀이 있고 진정으로 소금과 빛이 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는 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랑스러운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소수가 될 수 있다면요,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삶에 채워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